사울 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그, 이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명령이 뭐였냐면 그 이방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이 범죄한 그 땅에 대해서 정화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냐면 자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의 세균 같은 거 일종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왜냐면 주변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부러워하다 보면 우리 이제 저번에 한번 그 말씀 들었는데 그 신들이요 지역에서 벗어나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때는 다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야기를 그들은 그러니까 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현현하시죠? 임재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모세한테 오실 때 어느 산에서 신의 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갖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분은 그러니까 산의 신이야.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을 벗어나서는 저기 힘을 못 쓸 거야.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이게 사기에도 어떤 영향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거의 전쟁에서. 이 구약 전쟁사를 보면 산에서 전쟁을 하면 대부분 이기는데 들판이나 이 강 같은 데 가서 전쟁을 하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승률이 좀 적어져요. 네, 그 뭔가 이게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죠. 우리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여호와가 힘을 크게 발휘하시고 들판에서 싸우면 조금 못 미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거기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원래 여호와는 어떤 저기 신으로 받아들였냐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축업하고 이 뭐 이렇게 양돌 보고 짐승돌 보는 데는 여호와의 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산을 그 목축업으로 재산을 불리려면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근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목축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지어요?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 봤더니 폭풍의 신이에요. 천둥 신이. 왜 폭풍 천둥 신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폭풍 치고 천둥 치면 뭐가 있어요? 비 오잖아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예.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 농사 지을 때는 어느 신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자니 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이거 계속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만 피 보는 거 아니야? 저기 옆에 보니까 가나안 신 중에 바알이라는 사람한테 비니까 비가 오게 만든다는데 이거 여호와가 다 들어주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무식하고 나쁘고 악한 놈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혹을 받으면 당연히 넘어가게 돼 있죠. 가만히 있는데 왠지 옆에 있는 애들은 농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남의 눈에 그 벼가 더 무성해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저희 가나안 사람들은 저렇게 뭔가 바알 씨한테 빌어갖고 아세라 씨한테 빌어가지고 저렇게 이 자연의 윤택함을 누리는데 우리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이 농사 쪽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가지고 안 될 거야. 근데 나중에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죠. 이게 되게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남겨두래요? 아니면 싹 없애버리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왜 그러면 구약 하나님 너무 잔인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뭐 이런 도덕률이 있고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 의미 하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내릴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세상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란 민족 자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자씨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그만 땅에다 이렇게 심으시죠. 그래서 그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 땅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그림이신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돼 가지고 망하면 이제 세상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변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 싹 멸해라. 어떻게 멸하래요? 남녀, 노소, 또 심지어 가축까지.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이 싹 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하시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 좋을 대로 하는 게 사사기 내용이죠. 자기 좋을 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들은 궁핍하게 살아요. 되게 불쌍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이 영광 드러내지 못하게 찌질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하고 나온 게 사무엘 이 상하,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왕이었던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하죠.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 어느 지역을 하나 점령했는데 이게 사람은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아까워요? 거기는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이 아까운 거예요. 아, 저거까지 굳이 죽일 필요 있나? 그러면서 안 죽이고 꿈쳐요. 야, 사람은 다 뭐 남녀노소 이렇게 죽이고 아니면 뭐 애들은 노예를 삼더라도 일단은 뭔 갖고 와요? 재물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숨겨놔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누굴 보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하는 걸 책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 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사울이 만약에 의인이었으면 이런 책망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책망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저희 어제 이제 저희 아이가 요즘에 되게 이렇게 반항기예요. 뭔가 이게 머리가 좀 컸나 봐요. 그래서 이 사춘기가 벌써 왔는지 너무 빠르게 왔는데 그 지금 요즘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혼날 일이 있어서 이리 오라고,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오고 뭐 혀를 낼름거리더니 어딜 숨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 숨지. 그 숨은 것도 뭐 치밀하게 숨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그 구석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빠가 나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막 약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다가 이제 너 나와! 나와서 엄청 혼낸 다음에 앉혀놓고 근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뭐지 부를 때 누구야 이리 와, 하냐 이리 와, 여기 아빠 네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아빠가 부를 때 혼나면 된다고요. 혼나면 돼. 그냥 아빠가 지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행동을 갖다 지적해 주는 거니까 혼나면 돼.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한 게 꼭 혼난다고 해서 떼찌 당하는 건 아니야.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라고 할 때 이렇게 안 오고 버티고 막 그러지 말고 오라고 할 때 일단 와서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듣고 혼나면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뭐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나면 돼. 얘기를 들으면 돼. 이게 내가 잘못된 행동이구나. 그리고 저는 되게 대부분 굉장히 제가 그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불러다 놓고 이게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알았지? 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인격적인 아빠입니까? 때리지 않는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손이 올라가지 않고 정말 좋게 얘기하는데 근데도 이제 이렇게 해도 끝까지 안 오고 막 버티고 저기 그 되게 구석에서 말도 안 되는 구석 이 커튼 쳐져 있는 그 사이에 숨어갖고는 막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정이 이렇겠구나. 야, 아담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아담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사는데 고생 안 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숨고 버티고
맞을 때까지 계속 버티죠. 이게 사람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훈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의인인가 악인인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울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 지금 이거 행동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물 왜 꼽을 쳤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 짐승들 이 수양 왜 꼽을 쳤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너무 좋은 건데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여호와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속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2절입니다.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된 어떤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 입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가 위에다 깔아놓고 뭘 해요?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을 해요. 하나님 그럴듯하게 저희는 또 저희 나라는 얼마나 그 명분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명분이 없어 행동하지 않잖아요. 실리고 뭐고 간에 일단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 뭘 본대요? 마음을 보신다고.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가 말을 멋있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대부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 40억을 벌면 10억을 아니면 2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 2억을 헌금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40억을 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해 보십시오. 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아니 영광을 돌린다는 모든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영광이 먼저 추구가 돼요. 내가 먼저. 아무리 이 겉면을 갖다가 예쁘게 포장해도 그게 자기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굉장히 그럴싸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듯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뭐 같대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요. 석회는 하얗잖아요. 그 하얀 석회를 갖다 무덤에다 막 펴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에 비춰가지고 그 하얀 석회가 빛을 막 반짝반짝 내죠. 그래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리스 같은데 가보시면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하얗게 해가지고 석회 발라놔서 보형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시체가 섞고 있는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요. 여러분 심령 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겉은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같고 꽤 괜찮은 모습을 갖다가 오모오모에 치장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진 않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21장에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썩 괜찮은 모습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사울한테 해준 얘기가 뭡니까? 왕이요. 당신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드십시오. 마음을. 당신이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가 결국에는 어떤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드렸는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나 하죠. 시편에서 내가 주님께 드릴 건 뭐밖에 없대요? 상한 심령이다. 깨진 심령밖에 없어. 내 진심에 내 중심을밖에 드릴 것이 없어. 근데 그 중심이 항상 온전하고 괜찮고 항상 괜찮은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래요? 박살이 날 때예요. 브로큰 하트. 다 일일이 다 깨져갖고 박살이 난 상태인데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괜찮아진 다음에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된 다음에 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할 때 그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그 깨진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문에 나가실 때 어쩌면 우리의 기도 지금 이 현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깨진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지고 안 깨지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깨끗한가 정결하지 못한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행위가 아무리 뭐 자기의 보기에는 하나님 그럴싸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별의별 것들을 포장을 할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들, 뭐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헌신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 이상으로 3절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